오전 메시지는 뭐예요? 오전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은 뭐냐?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고, 플랫폼 전도는 행복하게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 뭐냐?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 주려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은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확신. 그래서 237 전도는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237 전도고,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래서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다. 삶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매번 똑같다. 그럼 말씀을 들었지 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들은 거하고 받은 거하고는 뭐가 틀리냐? 받은 것은 마음이고 들은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로 들어도 은혜는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확신이 안 된다. 묵상을 안 한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또 오는 주일이나 과거나 똑같다. 그러면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지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야. 그런데 전도자의 삶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세상 풍속을 정리하고 이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요.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리 알기를 원한다. 생명 얻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는 이것도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젖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끝나고 집에 가면은 세상 얘기예요. 어제 너는 뭐 했냐? 어떻게 살았냐?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등등의 세상에서 진행되어진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냥 확인해서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꾸 세상에서 진행되어진 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지 마라.
생각하면 자꾸 담겨요. 말하면 자꾸 담겨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이 뭐냐?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의 아들 말고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순종해라. 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너에게는 다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거는 문제의 답이고, 그리고 여기에 답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거기에 폭 빠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요? 약속하신 것이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할 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다.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구원의 길을 알고 믿어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한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믿어야 한다. 믿는 것은 우리는 세상 것도 믿어. 믿는다니까? 꼭 믿어. 나 변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믿어.
그런데 그 믿는 것은 자기의 계산과 유익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니요. 우리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 계산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믿음이요. 왜?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은 무슨 길이요? 사단의 올무요. 함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절대적인 믿음 알고 믿어야 된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생각도 마귀의 종, 행동도 마귀의 종. 그리고 무슨 일을 만들고 진행하는데도 마귀의 일. 요 속에서 산다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나를 잃어버린 생각, 나를 잃어버린 행동, 나를 잃어버린 유익, 나를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왜 이렇게 삽니까? 이 마귀의 완전히 자기 삶을 다 뺏겨버려서 그래요. 놓치면서도 놓치는 줄도 모르고 손해이면서도 손해인 줄도 모르고. 왜 감각이 이렇게 됐어요? 감각이 이렇게 되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 참말이 돼버렸어요. 참말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치에 맞으면은 맞다.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최은혜 장로님이 어디 가면서 하구나, 너는 내일 교육해야 된다. 엄마 나 이래 해서 오늘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유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속는데 내가 속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몰라요. 속으면은 영적으로 팍팍 깔아앉아 버려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 그래서 최은선 장로가 어떤 일이라도 교회 못 나올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은이도 따라서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를 자꾸 묵상하면서 나를 이렇게 자꾸 신앙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듣는 이 시간만 듣고 그러니까 머리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끝나버려요. 머리를 거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것이 언약으로 잡혀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것 언약으로 안 잡혀지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구원의 길을 알고 믿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굉장히 선행이나 종교에 민감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천주교는 이렇게 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행동하냐? 천주교는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사는데 그거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효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교에서 나왔어요. 왜? 잘 섬기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 어머니가 산에도 가보고 싶고 막 밭꽃 구경도 하고 싶은데 걸음을 못 걸으니까 지게에다가 뭘 이렇게 탁 해서 얹어가지고 지게를 치고 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중이 나타나가지고 다 도와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입을 시켜요. 주입을 시키니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럴 때 산신령이 좀 나타나서 해결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예빈이 너도 그렇지? 아니요? 그렇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알고 붙잡지요. 알고 붙잡아야 된다. 붙잡는다는 게 도대체 뭐요? 자꾸 말씀을 묵상해서 성취를 체험해야 돼요. 수도 없이 묵상해라, 묵상 시간을 늘려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말은 머리로 듣고 그냥 귀로 흘려버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니까 뭐만 해야 돼요? 자기 주관만 또렷해져요. 마치 무슨 지혜가 열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말 하고 자기 주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미션을 주었어요. 미션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거는 미션은 순종해야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느냐? 쉬운데 어려워. 왜?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리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 비전 아니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는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를 찾아 누려라. 구원받은 증거는 너무 많은데 안 찾으면은 생각도 안 나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증거를 찾아 누려라. 구원받은 증거는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안 돼요. 막 울면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 아이들 면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입생 들어와 가지고 면접을 하다 보면은 그럼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니네. 이렇게 막 울면서 나 하나님 자녀인데 목사님이 왜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하냐고 막 울면서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증거를 찾아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우상 숭배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이게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구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정, 이거는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인을 하면서도 증거인 줄을 모른다는 거. 항상 내 삶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으니까 내 삶 속에서 아들이 있는 자인가 아들이 없는 자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만 가져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증거죠.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이런 의심을 할 필요도 없어. 무슨 말 끝나버리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은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영적 독립, 영적 서밋이 된다. 영적 독립은 뭡니까? 영적 독립은 혼자 있어도 외로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항상
체험하면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게 영적 독립이야.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영적 선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왔기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일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는 아직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이때에 어떤 상황에서 담대히 내가 살아남아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영적 독립.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만남 속에서 살잖아요. 만남 속에서 사는데 다른 사람이 항상 나를 걱정하고 나에게 힘주는 얘기를 하고 나를 어떻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서밋은 아니야. 그러면은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남에게 힘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뭐 때문에 존재하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뭐 때문에 사냐,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그러면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은 뭐라고 그랬어요? 플랫폼은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이다. 그래, 플랫폼이 돼야 뭐가 돼요? 파수망대가 돼요. 지금 세상은 상처로 완전히 찌들어 버렸어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데모를 하는데 뭐 때문에 데모를 하느냐? 아이를 10명이나 강간을 하고 뭐 몇 명을 죽이고 그랬는가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출소되는데 그 사람이 출소돼가지고 거주할 곳을 정했는가 봐요. 거주할 곳을 정해놓으니까는 그 주민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그 사람 여기 못 살게 한다. 여기에 두면 안 된다. 또 범죄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두렵다. 자녀가 두렵다. 막 이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거를 전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 다시 감옥으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쫓든지 그래야 되겠죠? 예비군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 지금 막 사람들이 주민이 전체가 나와서 데모를 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것도 구원의 대상이잖아. 응? 그러니까는 지금 파수망대가 너무 시급한데 이게 돼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된다. 237 5천 종족에게는 뭐 있어요? 테러범들도 쳤죠. 네? 네. 그리고 소말리아 같은 데서는 배가 오면 그 배를 탈취해가지고 그 배를 뺏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다가 이렇게 먹는 것이 너무 자기들에게는 소득도 좋고 좋은 직업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237 종족이 아닌가?
오촌 종족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살리고 그 사람은 거기 살도록 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는 파수망대가 이해가 안 되지니까. 파수망대가. 세상은 만일 우리는 최은근 장로가 만약 다니는 다 말썽만 부리고 다닌다. 그러면은 뽑아서 버려야 되나? 야, 하은아, 너희 집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냐? 쫓아내면 일단 너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이거는 뭐 파수망대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돌아만 다녀도 안테나가 되어줘야 돼요. 예,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안테나. 내가 뭐 가서 말을 했습니까? 뭘 하기를 했습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저렇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안테나가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구약시대는 선지자,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뭐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요? 그리스도요.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받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